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차 안에서 찬양을 들으면서 주행을 하다가 이런 찬양을 듣게 됐습니다. 나는 주의 친구라는 찬양인데요. 미국 사람이 만든 찬양인데 영어로는 Friend of God이라는 찬양입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번역해서 한국에서도 부르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열정적인 찬양으로 부르는 Friend of God, I'm a friend of God, 나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만든 사람은 이스라엘 휴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스라엘 휴튼이라는 사람은 1971년도에 그의 어머니는 10대 미혼모였습니다. 10대 미혼모로서 특히 이제 유색인종, 자기와 피부 색깔이 같지 않은 유색인종의 아이를 뵌 겁니다. 연애를 하다가. 그래서 부모님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유색인종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버림받았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의 아기를 가진 그의 아기 아빠가 되는 연인에게도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고향을 떠나서 암울한 인생길을 걷고 있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전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전도자가 그의 어머니를, 이스라엘 휴튼의 어머니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다행스럽게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또한 나에게 계획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도 특별한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전도자가 그 태중에 있는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권면하자 그 자매님은 이스라엘, 그래서 그 이스라엘 휴튼이라는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휴튼이라는 그 사람이 성장하면서 찬양을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또 어머님의 신앙을 잘 전수받아서 그는 많은 찬양의 가사를 쓰고 곡을 쓰는 찬양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한때 실수로 과거의 희미한 기억으로 남겨줄 수 있었던 나의 과거, 나의 존재, 그리고 어두웠던 우리 어머니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셨다. 그 일에 나를 증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나는 잠시도 입을 다물 수가 없다. 그 증거를 삼으신, 나에게 희망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의 찬양은 특별히 특징이 있는데요, 굉장한 그 흑인 음악의 그 리듬과 그 가락을 타서 굉장히 힘겹게 하는 아주 열정적인 찬양을 보여주는 곡들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는 젊은이들마다 가만히 앉아서 열정을 숨기고 찬양할 수 없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그냥 뛰면서 찬양하는 그 열정의 찬양을 많이 만들어서 좋은 기여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만든 찬양 중에 하나가 바로 Friend of God, 하나님의 친구라는 찬양입니다. 그가 고백한 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고백 속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친구로 삼으주신다? 누군가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그리고 그 사람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인가? 또한 그 사람이 혹시 낙심되고 외로울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는가? 왜요? 하나님이 친구니까.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이 너는 내 친구야 라고 불러주신 한 인물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히 하나님이 직접 너는 내 친구다 라고 불러주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친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친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친구가 얼마나 중요하고
친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우리가 이민사회를 살고 있는데 이 이민사회에서 얼마나 친구가 필요한가 우리는 더 절실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유명한 말들 중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는 인생의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헤쳐나가면서 속마음을 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혼자 외로워하지 않고 혼자 괴로워하지 않고 친구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해결도 되고 위로도 받고, 그 친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 섹스피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속으로 생각해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서로 사귐에는 친해도 그 관계를 분수를 넘지 말라. 그 행동을 분수를 넘지 말라. 그리고 일단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으면 쇠사슬을 꽁꽁 묶어서라도 네 곁에 두어라. 절대로 그 친구를 잃지 말아라 라는 권면입니다. 얼마나 친구가 소중한가, 그리고 얼마나 그 친구 하나를 얻기가 얼마나 힘든가. 우리가 살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쇠사슬로 꽁꽁 묶어서라도 옆에 두라는 것이죠. 그만큼 친구를 두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또 친구를 잃는다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가라는 교훈입니다. 이와 같이 친구에 관한 이야기의 중요성, 친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말할 필요 없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친구라는 것이죠. 혹시 한국에 절친한 친구를 두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사이좋게 지내다가 타주로 떠난 친구들이 있습니까? 많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 이민사회에서 우리가 타국 생활을 하면서 그 친구를 하나 얻는 것 쉽지 않습니다. 친구를 하나 얻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굉장히 절실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갈급한 친구에 대한 열정과 갈급함에 해가를 주는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 친구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감격스러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다 했습니다. 누가 칭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직접 칭해 주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아, 너는 내 친구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압니까?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친한 친구 아브라함, 그의 자손이 아니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사무엘하 4장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그가 살아생전에 절친이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목숨까지 나누고 싶었던 친구, 바로 요나단이라는 친구입니다. 사울 왕의 왕자로서, 사울 왕의 아들로서 왕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다윗도 요나단의 은혜를 입고 은총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 왕이 요나단과 약조를 했습니다. 내가 장차 왕이 되면 나의 아들들과 나의 자손에게 은총을 베풀어 다오 하고 약조를 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서 그 약조를 기억했습니다. 맞아, 내 사랑하는 친구, 우정을 나눴던 우리 요나단의 권속들, 가족들을 내가 보살펴야지. 그래서 수소문했습니다. 어디 사울 왕의 계보를 잇는 자녀들이 있느냐? 요나단의 신복 아들들이, 자녀들이 혹시 살아있는 자들이 있느냐? 수소문했더니 예, 있습니다. 절뚝발이가 된 무비보셋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 자가 지금 있습니다. 얼른 들려보내라 해서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왕궁으로 불러서 그에게 옷을 입히고 또 잃어버렸던 땅도 되찾게 하고 또 그에게 은혜와 은택을 입히는데 너는 이제 따로 살지 말고 나랑 같이 살자.
그래서 왕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데 너는 왕자가 되어서 나와 함께 식탁을 함께 나누자 해서 왕자처럼 대우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란 이런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친구의 가족을 살피고 친구의 자손들을 살피는 마음이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떠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품을 수밖에 없다.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왜요? 내가 아브라함, 내 친구 아브라함의 약조가 있거든요. 너를 번성케 하고 내 자손을 번성케 해서 하나님의 강대한 나라가 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누가요? 하나님이 친구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거든요. 그 친구인 아브라함과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로 바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아주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인성이 그렇게 특별했느냐?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결정적으로 세 가지의 인성의 결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세나 엘리야처럼 능력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그냥 살던 그래도 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는 예 하고 그냥 갔습니다. 가서 이민 생활을 한 거죠. 가나안 땅에 아무도 환경에 환영하지 않는 그 땅에 가서 이민 1세대로서 살았습니다. 근데 불행한 것은 그가 100세 때까지 아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아들이 없이, 자녀가 없이 100세 때까지 살았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또 부끄러웠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는 외로움과 괴로움의 시간을 보냈던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다윗처럼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때려 눕힐 만한 용기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랄 지역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뺏길 뻔한 사람입니다. 왜요? 아내라고 말하면 나를 죽이고 빼앗을까봐 내 누이입니다 라고 말하고 아내를 뺏겼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찾긴 했지만 그만큼 비겁한 쫄짱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생산할 텐데 그 자손을 통해서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죠. 근데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기를 낳고자 했는데 너무 나이가 많아버리는 거예요. 70세가 훨씬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내 사라도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몸종인 하가를 붙여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해서 우리의 대를 이읍시다 했더니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신실한 그 약속 잊어버리고,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이라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아들을 낳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흔들흔들거리는 믿음이 약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너는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믿음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친구로서의 칭함을 받은 유일한 이유는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인격적인 결함과 어려움과 또 평범한 인성이 있었지만 그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말씀을 주시면 자기의 생각을 가미시키지 않고 제 생각엔 그런데요, 그리고 내 생각엔 좀 걱정이 되는데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대로 그냥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산 믿음이다. 그의 반대는 죽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은 행동이 없는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대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대로 의심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우르 땅에서 거주하면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는 음성이 들렸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 자기 고향 땅을 떠났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행동하는 믿음, 산 믿음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내가 100세 때 준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땅 한 3일 길 걸어가서 거기서 모리아 땅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고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났다 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아들을 데리고 3일 동안 걸어가서 실제로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로 내리칠 정도의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추상적인 생각의 믿음, 추상적인 마음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친구를 찾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그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무엇으로 불러주신다고요? 너는 내 친구다라고 불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친구로 삼으십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구하는 등이 더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친구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친구여, 이 세상의 사람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사람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영혼을 건드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이 세상 사람 무서워하지 마라 하면서 친구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제자들을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이 큰 사랑을 누가 보여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친구로서의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목숨을 버리는 사랑, 친구로서의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겁니다. 내가 친구로 삼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려서 친구로서의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예. 아멘이십니까? 예.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됐어요.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 우리의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은 친구로서의 지극히 큰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친구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저는 친구가 없어요, 목사님. 친구들 다 한국에 있고 타주에 있고 저는 친구 없이 외롭게 살아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친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 바쳐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친구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친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서로 소통하는 관계죠.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자녀들의 속마음, 생각,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알고 싶은데 도통 말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 자녀도 그렇지만 자녀의 특징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녀와 늘 전화하고 텍스팅하고 소통하는 친구에게 살짝 물어보세요. 누구누구야, 네 친구, 내 아들, 내 딸 누구랑 친하지? 요즘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요즘 그 아이가 무슨 생각하고 또 무슨 고민이 있고 하는지 한번 좀 말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자꾸 구슬려서 얘기하면은 다 얘기하죠. 왜요? 친구니까. 부모에게 말하지 않는 부분을 얘기하죠. 우리도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뭐 시시콜콜이 다 얘기했습니까? 그러나 우리 친구들한테 다 얘기하잖아요. 친구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 삼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친구 삼으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관계를 갖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소통의 관계, 알려주시는 관계를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이런 생각이 있고 이런 고민이 있는데 나의 고민 좀 한번 얘기해보자. 뭐에 대한 고민이냐면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악이 관영한데 이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망시켜야 되는데 이 나의 고민, 이 백성들을 내가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이 고민이 내가 가득하다 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걸 누구하고 상의합니까? 아브라함하고 상의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의인이 50명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살짝 설득합니다. 왜요? 그 성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까딱하다가는 우리 조카 롯이 죽게 생겼거든요. 하나님, 조카 롯을 위해서도 좀 의인 50명만 있으면 좀 살려주십시오. 50명? 그래, 50명 있으면 내가 살려주마. 50명은 없을 것 같아요. 45명 정도면 어떻겠습니까? 45명이면 그 정도 내가 살려주지. 그것도 없을 것 같아요. 30명은 어떻습니까? 감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니고시에이션을 하는 거예요. 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 친구니까 내가 네 소원 들어주지. 30명 오케이. 20명은 어떻습니까? 10명은 어떻습니까? 왜요? 조카 롯 있죠, 와이프 있죠, 딸내미들 있죠, 그리고 사위들이 있어요. 합치면 10명은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서 의인돼서 살면은 그들 때문에 멸망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명까지는 괜찮겠다. 10명? 10명이면 오케이. 내가 살려주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야기하십니다. 상의하시고 논의하시고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조근조근 논의하시는 관계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친구의 관계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를 친구로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 대한 모든 비밀을 함께 나누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절친한 친구
만나서 한번 얘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저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지난달에 부목사로 임명을 하셔서 찬양팀도 맡고 또 성경대학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전에 하지 못했던 일이 이만큼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체력이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기도하는 것보다 좀 특별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12시 알람을 딱 맞췄습니다. 12시에. 그래서 12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저의 사역과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 2, 3 기도 운동. 그래서 12시, 오후 12시에 3분 이상 기도하기 위해서 1, 2, 3 기도 운동을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친구 되신 하나님, 친구 되신 예수님께 허물없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모임이 있는데 하나님 심히 걱정됩니다. 이거 종전에 모이자 그럴 때 한 번도 모이지도 않고 그랬던 모임인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허물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때로는 뭐 눈물도 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친구 대신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논의하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지금 한 달 동안 기도를 했는데 한 달 동안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네, 많은 일이 벌어졌는데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막 계획을 막 주시는 거예요. 계획을. 앞으로 이것도 했으면 좋겠고 이것도 했으면 좋겠고 또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찬양을 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계획을 막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친구 삼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를 친구 삼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것에 대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계획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또 어려운 일은 제가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그 다음날 또 그 주간에 또 이뤄주시고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삶을 한 달 동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친구구나, 친구 삼아주셨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친구로 불러주셨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직접 친히 친구의 사랑으로서 목숨을 버려 여러분들 친구 삼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픈한 만큼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만 도와주시면 돼요. 어려울 때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어려울 때만 내가 잠깐 도와줄게.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려움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오픈을 하면 하나님은 어려울 때만 도와주시는 분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삶을 오픈해서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시고 이것도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이거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 같이 기뻐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런 일은 참 저에게 즐거운 일이에요. 그 자기의 삶을 완전히 오픈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완전히 개입해 주세요. 통째로 개입해 주셔서 여러분의 전 삶을 다 지배해 주세요. 우리가 오픈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개입해 주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오픈한 만큼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이야기하고 너와 함께 친교를 나누면서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지금의 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고민거리도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고민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봐라. 하나님이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런 고민 같이 공유해서 한번 나의 일에 한번 힘써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민도 털어놓으시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친구의 관계라는 것이죠. 이런 친구의 관계에 우리 성도님들을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이 모든 초청에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친구로서 우리의 삶 전반에 모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친구 되신 주님, 친구 되신 예수님, 우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가 삶을 오픈했을 때, 나의 마음을 오픈했을 때 우리에게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동행하시는 삶.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겠지만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 어디나 주님만 있으면 우리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삶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9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